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방문을 합니다. 아람 나라에 방문을 한 것이죠. 엘리사가 이방 나라에 방문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마침 아람 왕 베나닷이 중병에 들었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의 신복이었던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원래 하나님께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지 말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좋은 물품을 선물을 낙타 40대에 싣고 가서 묻습니다. 왕이 낫겠습니까? 엘리사가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바로 첫째는 베나닷이 나으리라. 그러나 반드시 죽으리라. 또 하나는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노려보다가 우는 것이죠. 웬일입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에 불을 지르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일이죠. 북왕국에게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를 것이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뭐라 하시더냐? 반드시 살아나겠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겠죠. 그러나 하사엘이 다음날 이불에 물을 적여서 왕을 시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지요.
수냄 여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에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하는 말들, 이것은 열왕기상 19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하사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사엘입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사가 하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지만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 그가 좌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나만 남았건을 탄식하는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마지막 사명은 이것이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오늘 본문에서 하사엘에 대한 예언을 하고 9장에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엘리야에게 명하신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부끄럽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었다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로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이 비로소 엘리야에게 명하신 예언이 자기를 통해 성취됐으니 성취는 기쁘나 기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방의 왕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요.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람이 쓰임받게 되느냐? 오랜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을 비롯하여 그의 후대 왕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우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죠. 이 엘리사의 우는 장면을 통해서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1절 이하를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토벌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군이 AD 70년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토성을 쌓고 포위하여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때 살상을 당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토록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토록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아니함, 그 고집불통의 완고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주변에서 여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난의 과정, 비아돌로로사, 그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주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세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 한국교회에 지금 60%에서 70%, 크게는 80%까지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아예 주일학교를 하지를 못해요. 애들도 없고 교사도 없고. 애통해야 할 이유입니다. 월드컵에서 졌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대를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그 회복이 없으면,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노아와 롯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사 회개와 순종의 세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 이 지역이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순종의 세대가 되어 말씀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